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성도입니다. 이번 주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묵상하면서 11절에서 20절까지에서 이제 마지막에 묵상 다 끝났을 때 키워드를 잡았는데 11절에 하나님이가 주어고요. 20절의 마지막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해서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결과로 결실을 맺는 걸로 잡았고 보게 됐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계속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 이방인한테 중간에 막 복음 전파를 잘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흩어지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고 이렇게 전파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흩으시면서 이방 선교로 전파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마이크를 잘 잡는.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한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이렇게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손은 더 이상 바울의 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령을 입은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 육체에 임한 그 바울의 성령 충만한 그 몸 전체가 그 손은 이제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이때도 이 바울의 몸은 더 이상 그 바울이란 인간 바울의 몸이 아니에요. 성령의 신령함을 입은 몸. 그 몸이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기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처음에는 바울이 뭐 요리사인가 왜 앞치마를 이렇게 했는데 영어를 보니까 터치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터치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은 성령을 입은 사람은 당연히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생명 구원 가운데 생명 사역에 그 말씀이 온 육체에 신령을 입은 자는 주의 일을 그떠니 해내는 거예요. 성령의 집이 된 그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절, 11절을 보면 복음 전파에 이제 그 흥황함에 강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고난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는 고난을 받는 게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13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없는데 13절을 보면 막 이렇게 이제 건강하니까 막 돌아다니던 이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방황하며 떠도는 유대인 테마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인가 그렇던데 그래서 테마사가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으려고 시험 삼아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그냥 테스트 하시죠. 근데 여기는 시험 삼아 사단의 이제 단어예요. 그래서 동기가 불량한 거죠.
그래서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여기까지 보면은 예수를 또 믿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영어에도 보니까 영어적으로는 invoke인가 단어가 들먹이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또 그냥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 말만 보면은 맞는 것 같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증거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들한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의미는 우상적인 존재인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떠한 자기들이 때 봐왔던 어떤 신령한 신적인 거나 아니면 마술을 행하는 그런 자들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액센트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 사람들한테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고 우리한테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키포인트고 그리스도인한테, 이 사람한테는 바울이 이제 우상처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 주체가 누구인가? 11절에 하나님이 하고 바울의 손의 주체는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성령님. 근데 여기서 주체는 그 바울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화된 뭔가 실체죠. 사단이 실체가 되고. 그래서 13절까지는 또 그래도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 욕심이 탐욕에 있으면서 사단에 잡혀서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14절에 가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 타락을 했잖아요. 말씀을 맡고 또 제사함의 직분을 맡은 자들인데, 이게 사무엘상 3장의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타락, 흠니와 비니아스인가? 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가지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셔서 엘리 제사장 집에 그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제사장이 직분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그 모욕하는 그런 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이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어떠한 그런 욕심, 이렇게 미신 같은 그런 것들을 믿게 됐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악기가 영이잖아요. 영도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도 아는데 예수로 충만한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예수도 아니고 예수가 충만한 것도 알고 도대체 너희는 뭐냐? 이렇게 같은 족속이냐?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악기 들린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된 자죠. 이제 그 알아차린 거죠. 얘들이 예수도 모르고 예수만이 귀신 사단을 진멸할 수 있고 이미 승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사납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벗은 몸으로 집에 도망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참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의 종, 그 무늬만 하나님의 아들인 가짜와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13절에서 16절까지는 사실 바울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유대인 그 마술사와 또 타락한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들의 정체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 하면 사도들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악기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다. 그걸 알게 됐고 17절부터 이제 그때부터 뒤에 이제 악을 선으로 이루는 거. 그래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 이름이 그냥 그 예수 이름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알았던 그런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구나. 뭐 사람 병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사실 이런 마술사들도 그런 이적들이나 표적들을 행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이 악을 행하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결과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영어로 이제 confess라고 이제 실토하다잖아요. 그래서 근데 공개적으로 실토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실토한다는 거는 회개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19절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마술 해가던 책을 가져와서 불사를 했다 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여기 또 보면 공개적으로 돼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제 한다는 거는 이제 손 씻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까지 돌이키는 거,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행위까지 돌이켰다는 거는 그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알고 두려워서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결국은 성령님 다 이뤄내신 거죠. 악인들을 통해서. 바울은 아무것도 했는 게 없어요, 여기 사이에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항상 보면 흥왕할 때 유대인의 핍박이 있고 회당에서, 그러면 다른 이방인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성령님이 선을 이뤄내고, 감옥에 갔을 때도 고난을 받는 가운데 또 돕는 이가 있고, 항상 끝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끝으로 가더라고요. 그 과정에 사람들의 순종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귀신 쫓는데 예수 이름을 이용한 것 테마사,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 아들들이 결국 이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회개와 돌이킴으로 주의 말씀에 호응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도 이제 불교를 믿다가 성경책을 막 보다 보니까 이런 가증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 레위기인가 뭐 신명기인가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도 불경책이 이만큼 있고 이제 연주가 이래 있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 절에 갖다 줄까 이래 생각하다가 절에 갖다 주는 것도 이것도 안 되지. 그 사람들도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이걸 절에 갖다 두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딱 기도하고 결단하고 휴지통에 다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행동까지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테마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마술사인데 헬라어도 틀려요. 그래서 테마사 그 엑소시스트들입니다. 앞에 있는 자는, 여기는 마술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뒤에 그 원어도 더 틀립니다. 그래서 테마사인데 이제 이들이 그 귀신들에 의해서 다 자기네들의 그 정체가 탄로나는 거죠.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도 거의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이게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귀신한테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을 드러낸 것. 우리 그 부분은 아주 잘 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정교숙 집사님. 그거 벗겨내고 커버 다시 씌우시고. 저도 이영경 집사님이 본 부분과 굉장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도 바울이 주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처음에 딱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11절에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바울의 손으로 그 extraordinary, 그러니까 보통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미러클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저도 20절에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를 저도 눈여겨 보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참 안 드러나는 게 그 자기가 직접 말로 귀신을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도 그 점치는 여종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블 스피릿, 그러니까 악한 영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막 몇 날 며칠 듣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 사람한테서 나와라 하니까 즉시 나왔던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직접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몸에 이렇게 닿았던 쓰던 그런 뭐 땀 닦는 수건이나 그런 앞치마를 가져다가 했는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 만약에 제가 그런 조금의 뭐 병 고친 능력이나 있으면 내 밑으로 다 줄 서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그 바울과 그 13절에 나오는 엑소시스트,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유대인과 차이가 뭐냐고 이렇게 보니까 바울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이런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말씀 강론하고 한 명이라도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적이 드러나도 괜찮고 안 일어나도 괜찮고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악기를 쫓아내는 이 유대인들은 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가져왔을까? 어떤 악령을 쫓아내려고 하면 그 들어있는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의 존재를 가지고 명령해야 걔가 굴복할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뭔가 힘이 있어 보이길래 자기의 직업이 이제 자기는 선한 의도로 저 사람한테 나쁜 영이 있으니까 내가 쫓아준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직업에 저 바울이 사용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나도 한번 사용해 볼까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에게 다가갔던 예수의 이름의 의미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은 완전히 목표도 다르고 의도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뭐 여기 나오는 그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는 이런 점치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 이렇게 끊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얘들도 이제 그런 일을 했는 모양이라요. 제가 이 장면을 드라마처럼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 점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잔지 남자인가요? 남자인가? 그 사람 몸 안에서 음성 변조된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그 악한 영이. 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바울도 알아보겠는데 너희는 누구냐? 얼마나 섬찟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은 사람 몸인데 완전히 다른 음성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본 사람 또 전에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나. 야,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그 힘센 악한 영을 그렇게 하겠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그 동종업계 마술업계에 종사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책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한다. 마술 적혀 있는 그런 뭐 술법 책들 다 태우는데 그 돈이 은 5만 뭐 이렇게 용어에 보니까 드라크마 그러니까 일당인 거예요. 일당. 그게 은 5만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니까 4천만 원이 넘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사람들도 대단하다. 이게 아닌 거 알고 이게 내게 더 이상 가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일의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전해졌다는 그게 그런 결론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이런 이적을 일으켰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병 고치는 은사나 그런 이적들의 그 결론이 자기 뭐 주머니를 불린다거나 내가 사람 위에 군림하고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탁 무릎을 꿇는 그런 권세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돈을 얻는 그런 목적으로 그 이적을 행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적이 나오길래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부분에 마태복음 이렇게 공간복음에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귀신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사람을 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기만 해도 걔들이 먼저 그 악한 영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니까 조용히 내가 누군지 알리지 마라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존 선생님하고 이제 주일날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 리펜턴스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중립 기여가 없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 성령 아니면 evil spirit인 거죠. 그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았고 이 사람은 그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힘도 엄청 세고 막 사람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파워를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런 행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이빌 스피릿이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이 제사장 7 아들도 자기 딴에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한다고 악령을 쫓아내 주려고 그랬던 건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겠죠. 그리고 또 지금도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제가 근데 그 말씀 그런 생각이 미치자 굉장히 두려워져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제 안에 있는 그런 이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겉보기에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그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봤고 그 이름이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이 됐고 저는 뭐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예수님 이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수많은 마술사라든지 종교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목회자들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람 한번 끌어보려고 뭐 체면은수를 배운다든지 뭐 이런 조금 특이한 이적 같은 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것들 해가지고 사람들 현혹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거짓 선지자 유들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영적 세계를 몰라서 이게 귀신들 다 알아보거든요. 그 사람들의 능력, 바울이 어떤지 예수가 어떤지 다 압니다. 귀신들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얼마나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거 다 한번 행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뭔가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덕기 집사님. 지난주에 사실 목사님께서 요즘 기도를 엄청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또 시편 묵상하고 있기도 해가지고 사실 여기 묵상반이 저희가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돼가요.
코로나 때문에 빠져서 이제 3년에서 좀 빠져서 2년 반 정도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긴장하고 열심히 해오다가 그날 지난주에 딱 한 번 제가 아무것도 안 읽고 왔어요. 한 번도 안 읽고 제 거 시편 묵상하는데 안 올려다가 그 녹화 키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되돌아가다가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이면지 한 장 들고 와서 해야지 하시는 동안 성령님이 이렇게 정확하세요. 딱 걸렸어요. 숙제 안 한 사람 하다가 안 하니까 딱 걸리듯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실까. 진짜 한번 놀랐어요. 사실은 그 쭈구리하게 가서 제가 사실은 화요 묵상반 딱 하고 집에 가서 바로 화요일 날 좀 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딱 자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하나 걸치고 딱 잘 준비 딱 해서 왔는데 진짜 딱 걸렸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정확하신가 하면은 금요일 말씀 전달하라 하실 때도 제가 구약을 완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이 참 취약해서 히브리스를 이렇게 읽으면 그 부분을 딱 빼고 요거는 안 걸리겠지 싶었는데 아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억 순서로 딱 하면 제가 그 앞에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딱 그 부분을 딱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실까. 성령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매일 느껴요. 근데 그때 구약을 보면서 창세기를 다시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훈련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기 싫고 순종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은데 딱 받아들이고 하고 나면은 엄청 은혜가 되는 것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보면은 가짜, 이렇게 오늘 가짜가 나오는데 대구 코로나의 시작도 가짜 뭐 이런 논쟁이 참 많은데 왜 기독교는 늘 가짜 논쟁이 휩쓸리고 또 이단 논쟁이 끊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답은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는 늘 진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뭐 여자분들 잘 아는 명품 중에 최고의 그 짝퉁이 많은 메이크가 샤땡이라는 거 그거거든요. 그게 가짜가 제일 많아요. 여자들이 제일 선호하고 그게 제일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에 항상 가짜가 진짜가 있는 거에 가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짜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나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만한 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짜 논쟁이 나오는 거지. 가짜들끼리 있으면 가짜라서 가짜가 아닌 거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 제가 제 경험상 그랬어요. 초신자거나 미숙했을 때는 되게 어렸을 때 지금도 뭐 성숙 안 했고 아직 멀었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냥 뭐 걸어가는 것도 아니라. 근데 성령이라는 게 막 이상하거나 뭐 이상한 걸 보거나 듣거나 되게 신기하고 신성시되는 그런 어떤 사람한테만 이게 일어나는 목회자한테 특정 목회자한테만 일어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은 사실은 믿는 누구에게나 대가 없이 주는 은사인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아니면 인정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크리스찬이면은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왔는 거를 단지 작동을 안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육체라는 걸 병존해 있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지난주 말했듯이 물과 성령으로는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육체는 죽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죽은 시체, 송장인 거죠. 이걸 붙잡고 있는 거죠. 이 송장을 붙잡으면은 사실 우리가 목숨이 딱 끊어지고 얼굴이 파랗게 하얗게 핏기가 하나도 없어지듯이 딱 변하듯이 이게 죽은 시체를 까놓으면은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죠. 그 죽은 빈 껍데기,
여기에 초점을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듯이 이거는 죽은 거예요. 초점을 우리는 영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이 송장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빈 껍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리셔야 되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거죠. 단지 바울의 손을 빌려갖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기사와 이적이 특정 목회자한테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왜 중풍병자 그 하인을 둔 백부장한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왔듯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안수를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분은 단지 도구로서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믿음의 능력이 합쳐졌을 때 이게 뭐 병 고침이나 이런 게 은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분의 능력이 아닌 거죠. 나의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분이 어떨 때는 행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게 그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사와 이적을 젊었을 때는 되게 행하시는 목사님이 연세가 들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분도 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바로 성령의 힘이 하루에 만나는 그날 당일에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성령 충만이었다고 해서 오늘 성령이 절대 충만한 게 아니고 작년에 제가 성령 충만으로 은사를 입어갖고 너무 좋다고 해서 이 마이크는 자꾸 네. 그 중요한 거는 내 믿음대로 목회자의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도 아니고 바로 너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됐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해가지고 그리고 하루에 만나는 하루에 맞춰서 내일 되면 썩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아침에 보지 않으면은 사실 그날처럼 지난주 화요일처럼 딱 걸리듯이 성령이 땅바닥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당일에. 그래서 진짜 매일 그 묵상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귀신을 알아보는 사실 귀신은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바로 귀신이 성령에 끌고 갔는 거잖아요. 귀신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했듯이 진짜 옆에는 가짜가 늘 귀신 같은 게 따라 붙어서 다녀요. 근데 이 성령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큰 낭패를 보잖아 지금요. 이단이라는 게 사실은 달을 이자의 끝단자더라고요. 끝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죠. 끝이라는 그 목표.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전거되는 모든 게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교주의 이익인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끝이 다르다는 게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끝도 열매가 없고 두려움이 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저희는 기쁨과 감사가 오는데 내가 이단인지 아닌지 제일 쉽게 구분할 게 뭘까?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단 아니냐고. 맨날. 근데 그거는 뭘로 알 수 있을까? 이번에 생각을 했더니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은 이거는 맞는 거고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면은 이거는 이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성령은 그 푸뉴마라고 하는데 푸뉴라는 숨쉬다라는 것에서 온 그 호흡이란 말인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그 자신이 잘 분별은 쉽게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보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장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시니 하나님인 거예요. 문장 어순의 마지막 제일 포인트는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시니 하나님이 행할 사람을 지금 목사님께서 저희를 정예군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갑자기 올리시고 이렇게 얼마나
큰 정예군으로 만들려고 이러시나 그래 순종을 하려고 나왔죠. 근데 사실 그래요. 오합지졸들은 무리일 뿐이에요. 여기 19절에 나왔듯이 바울의 한 사람으로 도시가 변화됐어요. 그 귀신 우상이 난무하는 온갖 마술을 행하는 앞에 분은 그 4천만 정도라고 했는데 저는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계산을 하면은 한 10만 원 아니면 8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40억에서 한 50억 되는 돈이죠.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 한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실 여기 우리 사도행전에 계속 보듯이 고넬료, 루디아, 이 루디아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오합지졸이라고 맨날 말씀하시는 그냥 왔다 갔다 그 종교 생활을 하고 무리에 속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참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훈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힘들지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정예군의 그 배를 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배에 올라타야 되는 자리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상한 하루 어쩌면 하루 안 올까 또 이렇게 딱 걸리는 거 안 하도록 또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꽤 알아듣고 이제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호 불교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총 3가지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1절과 12절에서는 바울의 신령함으로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과 그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능력을 모방해서 따라가는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믿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다시 흥왕하게 세력을 넓혀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서 제한테 가장 먼저 다가왔던 모습은 이 퇴마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뭔가를 그 귀신을 쫓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기적, 내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퇴마사들은 예수 이름을 그냥 단순한 도구, 수단으로밖에 생각 안 했던 거였죠.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이용하셨을까? 그리고 왜 바울에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일을 보고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를 아는 믿는 사람들이 이 퇴마나 마술이나 이런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복음을 알지만 이 사람들의 문제, 그러니까 병이라든지 귀신 들림이라든지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그 인간적인 방법,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바로 실현되는 그런 걸 바라면서 이 사람을 쫓아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그다음 당장 내 현실에 있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또 보여졌고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또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테마사들이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마귀를 쫓으려고 하다가 실패 하잖아요. 근데 또 생각이 딱 드는 게 예수님이 제자 중에도 그, 그 마귀를 쫓으려고 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쫓으려고 하다가 안 돼서 예수님한테 돌아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 묻더라고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돼요? 왜 저는 안 돼요? 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을 논쟁하고 증거하면서 말씀에 충만하였고 기도로 훈련된 자, 기도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사와 이적은 왜 생겼나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에게도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가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느냐 하면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아들이 아팠을 때 그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빨리 내려와서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청을 할 때 예수님은 야 믿음이 없는 이 사람아 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아까 전에 고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느 만큼의 수준에 있느냐, 어느 만큼의 말씀에 충만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냐 동행하지 않느냐, 아니면 저 대적하는 것들에게 넘어지느냐 아니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느냐, 그런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19절에서 나와서 아까 50억, 45억 정도 되는 돈을 그냥 그 가치를 그냥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확 바뀌면 돈도 안 보이는구나. 이제 이 물질의 그 가치와 그 성령 하나님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그 물질의 가치는 진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똥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물질에 항상 저희가 살면서 항상 부닥기는 거잖아요. 항상 생활비도 항상 모자랄 때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하나님 또 채워주시면 감사하게 또 쓰고 하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부자 청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부자 청년만큼 부자가 아닌데 왜 이런 걱정이 있지, 이런 또 고민도 생기는데, 이 에베소 땅에 있었던 이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로 말씀 보고 기도하면 주께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이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디디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금 막 하나님의 역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자기 일들을 다 아뢰고 이제 제대로 이제 되는 그런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그 부분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현미 집사님.
저는 아름다운 교회 김현미 집사입니다. 동영상에서 제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정말 괜히 좀 더 좀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진짜 아볼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도 나가서 전해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면 할게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럼 이왕 할 거 자원해서 기쁘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임했고 이번 주도 임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남편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자꾸 해달라고. 언제 이야기 해달라고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밤 늦게 해도 좋으니까 전화기라도 하나님 말씀 네가 좀 이야기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 그러면은 내가 계속 이야기 줄 수 없으니까 내가 마침 그 묵상 훈련 때 말씀 전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전한 게 있는데 동영상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딱 보내드린 동시에 우리 엄마가 봤는데 자동으로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김경진 성도님이 제일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엄마는 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딱 다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더라. 저희 엄마가 제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우리 어머니 좀 바뀌었고 또 그리고 제 남편이 솔직히 봄에 코로나 전에 왔다가 계속 방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살려고 막 하고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를 이렇게 느낀 것 같더라고요. 사람도 바뀌어졌지만 깜짝 놀랐는 게 어제 제가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 또 그것도 1년 원래 2번째로 드렸거든요. 드리고 집에 딱 갔는데 자기가 사람이 왜 영의 말을 한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물었거든요. 제가 그 며칠 전에 물었어요. 당신 성령 받았나? 이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픽 웃더라고요. 나 진지하게 물었거든요. 왜 웃는데 하니까 이 사람아 벌써 받은 지가 오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받은 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던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추수감사절 때 딱 오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주일날 그날은 정말 밤 11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이렇게 나눴거든요. 이때까지 제가 저희 남편하고 살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오랜 시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영의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영의 말을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겉으로 보는 이 사람의 모습과 그 속에 이면에 있는 그게 다른데 내가 이때까지는 판단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하면서 제가 굉장히 반성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길래 제가 그런 반성을 했냐면 제가 이번 주에 묵상 본문이 요 구절이잖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A4 용지에 적어서 주머니에 꼭꼭 넣어서 틈날 때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외우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 본문이라서 제가 그냥 남편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야 나 이 말씀 이거 묵상할 시간도 없는데 당신이 이거 한번 읽어보고 내한테 좀 팁을 줘. 좀 해도 안 그래도 내가 유튜브로 또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뭘 소스를 얻으려고 한 건 아니고 남편이 정말 깨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시험한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읽어보고 자기야 내한테 좀 팁을 달라 이렇게 딱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저녁에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게 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저는 이제 씻고 이렇게 또 왔는데 보니까 읽었더라고요. 딱 읽고 딱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이랬거든요. 저는 제 마음속에도 뭔가 한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20절이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굉장히 이 전체 본문의 요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의 말씀의 힘과 또 세력이 뻗어가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서 전 요게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딱 머릿속에 처음으로 읽자마자 이걸 암송하고 계속 지났었는데, 우리 남편이 하는 거예요. 이 핵심이 20절이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말 안 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말 안 하고, 왜 그런데? 이러니까, 이거 봐라,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도 없는 마술사하고 이 스게와의 아들이, 말씀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바울처럼 흉내 낸다고 이게 되나? 하면서. 근데 당신 바울도 안 하니까, 알지? 선교 여행을 3번이나 갔던가?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솔직히 이게 저는 제가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천지 차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저희 남편하고 너무 크게 다투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안 간다고. 내가 이 사람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고 중보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밉다고.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좀 술을 좋아합니다. 이 방송도 절대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 술을 좋아해서 제가 그걸 끊으라고 막 극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율법적인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남편을 막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은 술을 먹으니까 안 되고, 이것도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데 당신 왜 그러노? 자꾸 바가지 끌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새 제가 완전 율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기도가 안 나가고.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하나님이 그 3개월 동안 기도하는 과정 속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마음에 여리고가 있는데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 사람 문제라고 그 사람이 여리고라고 말하지 마라. 네 마음이 여리고처럼 굳어있다. 네가 율법학자고 네가 유대인이고 네가 종교인인 거는 왜 안 보이느냐. 그래 하나님이 저를 이제 회개시켰거든요. 그 회개시키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 보여. 사람이, 남편이 달라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이고,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내가 뭐라고, 당신은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왜 판단하노, 이런 제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게 회개가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남편하고 화해를 하나님 시켜주시더라고요. 시켜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딱 지금 한 달 전이거든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악기가 나오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그 간증을 하고 싶은데, 한날에 꿈을 꿨는데 저는 남편에 대한 꿈을 거의 잘 안 꿨거든요. 근데 정말 처음이자 너무 섬찟한 꿈을 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 회개를 하고 또 남편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나한테 주신 어떤 그런 기도 제목,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끔 회복시켜 주면서 한날에 이제 자는데 꿈을 딱 꿨는데 꿈도 아니고 그냥 남편이 딱 누워 있는데, 이건 거의 뭐 그냥 남편의 영적 상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딱 누워 있는데 남편 위에 이렇게 하얀 있잖아요. 뭔가 하얀 뭐 이렇게 무슨 실타래 같은 게 이렇게 남편을 확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딱 잡았거든요. 잡아가 이렇게 딱 당겼는데 쫙 딸리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쫙 딸려 나오면서 악한 영이 있잖아요. 백발한 악한 영이 쫙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쫙 당기면서 처음에 당길 때 이 뭔고 싶어가 이거 떡 당기는데 악한 영이 딱 딸려 나오니까 제가 있잖아요. 순간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가면서 그 악한 영을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완전히 초전 박살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깼거든요. 깼는데
속이 시원하다. 제 속이 시원하다 할 정도로 아 진짜 이제는 이 사람을 묶고 있는 그 어떤 올가미, 그 악한 악기, 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걸 드러내 보이시고 이제 드러났으니까 야 이제 조만간에 떠나가겠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한 달 전이거든요.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딱 있고 나서 남편과 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 저는 이렇게 화요 묵상 금요 기도에 막 가려고 할 때마다 남편이 가라 그러고 완전히 이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를 존중해 주는 거죠. 존중하고 또 네가 가도록 도와주고 배려해 주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더니 어제 아래는 그냥 추수감사절 자기가 나오겠대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제가 앞자리에 앉았는데 저는 졸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자꾸 뒤에 찔러. 왜 조냐고. 그래 내가 당신은 오랜만에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괜찮더나 그런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졸면 되나 그러면서 다 들었더라고요. 그래가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또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남편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그게 제 간증이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3가지를 전체적으로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의 능력, 이게 오늘 본문 전체 제목, 저한테는 제목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의 입을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로로 역사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성경을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이는지 그거는 주의 말씀이다. 말씀 이렇게 우리가 입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심, 이거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드러난다. 그게 이제 그거를 한 게 첫 번째 봤었고, 두 번째는 또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딱 뻗어나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면 그 사람 몸까지도 신령해진다 그랬잖아요. 11절에. 그리고 12절에는 그 사람이 옷과 앞치마 손수건까지도 신령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병마가 그냥 자동적으로 떠나가는데 그게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병마가 자동으로 떠나가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하여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 그리고 물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가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가 보니까 주의 말씀이 이렇게 세력을 얻으면 마지막 구절에 나오잖아요.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체되어 있지 않게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죠. 어떤 사건을 여기 일으켰냐 하면 그 마술하는 그 어떤 그 테마사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쫓아내는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라고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사건이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그 일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스게와는 그는 그 자식까지도 7명의 자식까지도 그렇게 타락한 걸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을 보지만, 저는 이걸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당시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많이 오래 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로 이제 목사님이나 어떤 부흥사들이 하는 말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 하면 무슨 기도를 할 때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고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걸 꼭 하라고 그 구절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자칭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예언하시는 분, 또 병 고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의 피 하면서 뭐 이렇게 귀신을 쫓고 예수 피 하고 막 이렇게 외치락 하고 그러면 그걸 따라 가지고 성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집에 가 가지고 누가 막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면 예수 피 예수 피 그리고 뭐 어떤 무당집 앞에 점쟁이 집 앞에 지나가면 이거 막 신령 이상한 게 묻는다고 예수피 예수피 막 이렇게 막 하는 주문식으로 그렇게 그걸 또 가르쳐요. 그래 또 그걸 따라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어떻게 말하라 하면 주여 주여 가라 하면서 그래 주여 주여 부르는 자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게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불러래. 그러면 주의 예수피 그거랑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거랑 그 뭐 그게 뭐냐는 거죠. 이거 다 똑같다는 거죠. 이게 보면 13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마술까지 하잖아요. 이거는 율법에서는 마술사 주술사는 아예 그 자식까지 쳐 죽이라 하는 그게 구약의 그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술책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했으니까 이게 뭐 40억인지 4천만 원인지 그 액수는 저도 계산 안 해봤는데요. 오늘 여기서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게 돈벌이를 했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된 모습인가.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이름으로 뒤에 붙여라 하고 예수 피 가라 하고 또 주여 가라 하고 이게 정말 부질없는 거다. 바울처럼 해라는 거죠. 오늘 그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려 그러면 바울처럼 해라. 그럼 바울이 뭘 했느냐 하면 바울은 완전히 이 속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죄를 회개하는 그 물세례까지 거쳤고 자기가 죽은 거죠. 자기 육체는 죽었고 그러면 걸어 다니는 이 육체는 뭔가 바울의 육체는 그냥 영의 그릇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쓴 거지. 이거 자기 자신의 육체는 이미 죽은 그 육체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하는 예수 이름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날 크리스찬 저도 그랬었고 저도 막 그랬거든요. 예수피 하고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남편한테 행동하는 저의 모습도 굉장히 이게 진짜 사람을 겉으로 판단한 그런 어떤 저의 잘못도 보게 되고 나도 완전히 이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로만 쓰이는 육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물세례로 죽은 이 육체를 진짜 낸 줄 알고 맨날 속상해하고 이게 진짜 어떨 때는 탐욕 어떨 때는 뭐 좀 욕심 이런 게 죽은 낸데 죽은 육체인데 왜 나는 아직까지 영의 그릇으로 이렇게 안 되는가 그걸 좀 많이 반성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하락한 대로 순종하라 하는 대로 영이 시키면 영이 시키는 대로 내 육체가 움직이는 것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좀 주위에서 조금 달라지는 거를 제가 보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완전히 100% 바울처럼 매일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내가 있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영으로 행동한 거는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영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그 뭐 예수 피, 뭐 귀신 쫓아낼 때 쓰는 이런 것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가지고 그 진짜 예수 이름을 팔아 먹는 식으로 막 하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걔 앞세우고 가가지고 전쟁에 이기려고 자기네들 타락은 모르고 이런 그리스도인들 또 이런 목회자들을 보면은 그 가슴에 화인 맞은 사람 같아요. 완전히 뭐 무슨 회개 변화 뭐 순수한 마음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가슴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냥.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이게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유들이 삼천포로 빠진 사람들이죠. 순수함이 없는. 그걸 이제 자기는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가 예수도 전혀 모르면서. 예,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경진님. 네, 그 집사님들도 엄청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역시 화요 말씀 묵상반의 순서는 뒤에 해야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 다 정리를 해서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올라오게 되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 김영미 집사님 얘기가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그 늘상 하나의 우리는 교훈을 줍니다. 여자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이 항상 교훈을 주죠. 이게 근데 아무 여자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 훈련된 부인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할 내용도 딱 그 부분이었어요. 말씀 훈련된 부인의 말을 들으면은 살아난다는 게 내용이었는데 딱 앞에서 해주시길래 바로 바통을 받아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악기 들린 자들이라는 말씀 구절이 나오는데 악기 들린 자들이 앞에 정교숙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우리가 흔히 이상행동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누군 다 알죠. 악기 들린 자들인지. 그런데 티 안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티 안 나는데 악기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요즘 현대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흔히 생각하면은 내가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 있다거나 강박증에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 뭐 우울증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약을 먹는다든가 이거 다 악기 들린 자들입니다. 센 거는 아니지만 좀 약한 수준의 악기 들린 자들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 역시 과거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악기 들린 자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면은 훈련된 자들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이 말을 해주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 화요 묵상반이 중요하고 우리 금요 성도님도 말씀하시는 거 일요일날 성도님도 말씀하시기 중요한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당연히 저희같이 이제 경력도 미천하고 아니면 뭐 오래 하신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목사님도 아니고 뭐 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전도사님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나와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와서 얘기해서 이게 우리 말씀 묵상대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사람을 살리거든요. 사람을 살려요. 뭐 앞에 얘기 들으셨잖아요. 살아나지 않습니까? 들으면 살아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어떤 이제 간단히 제 과거 얘기 잠깐만 드리면요. 이제 악기 들린 자처럼 사는 거죠. 막 미친 짓을 하고 다녔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울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항상 우울해. 근데 우울에 계속 빠지다 보면은 굉장히 결정적으로 이 악기한테 올무가 딱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우울에 걸린 자들은 이 자기 기준에서 힘든 거거든요. 남들이 보면은 저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 충분히 합니다. 근데 자기 기준에서는 그 기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는 굉장히 그게 막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으로
빠지가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삶이 이런 식으로 매일 반복이 된다면은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되죠. 멀쩡한 평범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저는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말씀 묵상을 하고 난 뒤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방금 악기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악기가 주는 생각입니다. 베드로전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나라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너희 대적 마귀들이 너희들을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무서운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귀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감정적으로 나약한 면으로 파고 들어온 거죠. 저 같은 사람 같은 거는 올무가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올무가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올무가 딱 걸려버리는데 제가 그때 그래도 마지막 남은 그게 있었는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때 저도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제 아내도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은 제 아내는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혼자 집에서 성경책 1년 동안 읽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희가 출근하고 성경책 읽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제 아내가 어떤 말을 해주냐면은 뭐 어떠고 저떠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당신은 뭐 그러니까 잠깐만 이런 말이 잔소리가 아니고 집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괜찮다 집에 오라.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풀려납니다. 제가 못된 생각을 들었던 게 풀려나 버려요.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일이 있고 1년 뒤에 정확하게 교회 왔어요. 제가 교회 올 때도 요건 몇 번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계속 전한 이유가 이게 훈련된 사람들의 말씀 있는 자들의 파워인 거예요. 힘이 있어 흥왕하는 이런 게 말씀 있는 자들의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살리거든요. 우리가 뭐 여기서 큰 부를 얻겠다, 큰 부흥을 이런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서는 이유가 오로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난다. 그 믿음으로 저는 서고, 저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직장 다니고 화요일 저녁에 여기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오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저는 여기 섰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제가 내 의지로 화요일 날 무조건 가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가려는 이 개념이 아니고 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서서 앞에 성도님들 오래 교회 다니시고 영성 충만하신 성도님들, 목사님들 좋은 얘기 다 해도 되는데 왜 내가 여기 또 얘기를 해야 되냐? 혹시나 또 제 말을 듣고 살 분이 있을까 봐. 그게 제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게 제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왜냐하면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1년 뒤에 똑같이 이제 교회를 가는데 또 저는 제 아내 얘기를 듣고 가게 됩니다. 그때는 제 아내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믿음은 왔어요. 그런데 막상 교회 가려니까 또 가기 싫은 거예요. 또 마지막 또 사단에 올무가 딱 걸려 있죠. 고민을 할 때 항시 이제 선택에 올무를 걸어 놓는데 그때 또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풀려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는데 베드로전서 3장인가 4장 보면은 옥에 갇힌 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영들이 풀려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맞다. 감옥에 갇힌 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많구나. 그거를 듣고 길에 당기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살리는 이제 파워가 있는 거죠. 그 파워가 스타트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99%는 말씀 전달, 말씀 강론 이게 주 목적이고 그 뒤따라 나오는 게 기적과 이사, 여기 나오는 신령함도 그런 유의 하나죠. 그리고 악기를 쫓는 자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힘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충분히 하면은 그거는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제 방금
뭐 큰 뭐 에피소드는 아니지만은 이런 사례에서도 보듯이 잔잔하게 그런 게 우리는 지나당기면서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뒤로 뭐 저도 계속 이제 교회 다니고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데 이게 또 여기 보면은 재밌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악기가 얘기하는 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악기가 말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너무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악기들도 우리를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영적 상태를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새벽에 이제 말씀 묵상하고 그 목사님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들어보니까 생명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책. 이 생명책에는 이제 두 가지 생명책이 있는데 하나의 생명책에는 그 일반 사람들 그래 그냥 생활했는 게 적혀 있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의 생명책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해서 행한 일들 거기서 사람을 살린 일들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생명책에 그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이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들도 나름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한 영들도 우리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도 아니까. 그런데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사람을 살린 기록이 없다면은 악한 영 기준에서는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악한 영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악기를 쫓는 힘이 이제 뒤따라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여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현실은 바뀌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기준은 말씀 전학, 말씀 묵상 훈련하고 말씀 전하고 주변 사람한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런 기록에 남는다고 봅니다. 그런 기록이 남으면은 그 뒤따라오는 신령한 기사와 이적은 전혀 우리 관심사는 아니지만은 그대로 다 따라오는 거죠.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기 다 쫓을 수 있어요. 앞에 집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쫓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난다. 하고 저 역시 이제 그거를 100%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게 제 삶의 목표라는 게 말씀을 드리고요. 11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했는데 놀라운 능력하고 그 뒤에 바로 손수건 앞치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훈련된 자들은 온몸에 신령함이 나오고 그 신령함이 나오다가 안 되가 옷에 묻어나고 손수건에 묻어나고 주변에 물건에 다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Io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띵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저는 스피릿 오브 띵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띵에 스피릿이 다 묻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묻어나는 신령함은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잠깐 한 번 일회성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는 했는데 여튼 손수건이나 이런 데 다 묻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말씀 묵상 훈련하고 이제 성경할 때 마이크 다 돌려잡죠. 마이크 돌려잡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잡고 여러 성도님들 잡고 다 잡죠. 신령함 묻어난다고 봅니다. 신령함 묻어난다고 봐요. 저는 무대 공포증도 있었던 사람이고 언어장애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왠지 여기 나오면은 굉장히 신이 나고 막 좀 떨리기도 하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신령함 묻어난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또 재미있는 신령함은 또 하나 있습니다. 주일이나 금요일이나 오늘도 그렇지만은 목사님 잔이 있습니다. 전용 잔이죠. 목사님은 드시는 잔이 있죠. 그 잔을 누가 만집니까? 만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령함 묻어날까요? 안 날까요? 퀘스천으로 남겨두지만은 저는 신령함이 묻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에 제가 뜹니다. 제가 뜹니다. 처음에는 제 아내가 떴는데 내가 뜰게. 내가 뜹니다. 그 묻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미있는
신령함에 대해서 또 생각이 들던데요. 우리 코로나 때 한창 집에서 일요일 예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듣다 보면 어떤 때 보면은 목사님 여기서 이제 설교하셨을 때 빛이 난 거 보신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방송 중이라도 들으신 분. 만약에 목사님 몸에서 빛이 난 걸 보신 적이 있는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났어요. 빛이 몇 번이나 났어요. 한 번 난 게 아니고 몇 번 났어요. 저는 집에서 이거 보다가 갑자기 몸에서 빛이 나시길래 드디어 기사와 이적이 나오는구나. 눈을 부릅뜨고 다시 보고 돌려보기 했는데도 계속 빛이 나길래 이거는 조명과 이거 위치 때문에 빛 반사에서 빛이 나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그랬어요. 빛 반사에 의해서 빛이 났기 때문에 그 순간 빛이 난 게 아니고 제 아내랑 돌려봤을 때도 빛이 났고 다른 지사님과 같이 봤을 때도 빛이 나고 항상 빛이 나기 때문에 조명이었는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거기서 넘어가면 이제 심심하죠. 그게 아니고 그때 나는 빛이 난다고 제가 믿었고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신령함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신령할까요? 안 신령할까? 그건 또 퀘스천이죠. 그렇지만은 저는 신령하다고 믿었습니다. 역사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때 천군 천사가 뒤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 눈에는 그게 빛이 보인 거예요. 물론 그 빛은 영상의 오류였지만은 실제로는 제 생각 속에서 이건 영적 세계는 생각의 세계라고 했거든요. 제 생각 속에서는 그때 천군 천사들이 목사님 뒤에서 우리 교회 앞에 성도님들을 통해서 쫙 퍼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사님은 설교만 했지만은 그 뒤에 신령함은 쭉 따라 나옵니다. 기사와 이적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왜 바랍니까? 그걸 바래서 무너지고 잘못되고 이런 분들도 너무 많이 봤고 저는 비록 교회 다닌 경력이 짧아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 성도님들 듣는 얘기를 이래 아름아름 들으면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구나 듣고 있는데 그걸 제가 안 바라죠. 그런데 실제로는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 성도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계속 지금 저는 쌓인다고 봅니다. 이 악기들의 영적 세계에서도 소문이 다 났어요. 소문이 다 납니다. 다 한다니까요. 소문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도 영상 송출이 되고 계속 이제 회가 거듭나면 날수록 이 소문들은 아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이런 역사와 우리의 이 흥황함, 우리의 이 파워가 어디에 쓰일 것 같습니까? 오로지 사람 살리는 저것이 나약했던 사람, 아니면은 진짜로 겉으로 드러나기에 힘들었던 분들, 아니면은 숨기면서 힘들었던 분들. 너무나 많죠.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갈수록 더 많습니다. 정신과 약 먹는 사람들 주변에 한 달에 건너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아니면은 문제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전함으로 해서 다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성도님들도 다 믿으시고 방송 들으시는 크리스찬 분들도 다 믿으시고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말씀 묵상 훈련하고 얘기를 해서 주변 분들 다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되게 재밌었어요. 전에 제가 이제 시카고 제가 공부할 때가 렉싱턴 켄터키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렉싱턴에서 시카고까지 한 8시간 걸리거든요. 트럭 운전하면. 그래서 트럭을 운전해서 수요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갔다 오면 12시 돼서 한 20시간 운전하고 거기 이제 시카고에 있는 그로서리 일본 마켓하고 한국 마켓에 이제 쭉 도매상이죠. 도매상에 띄어가지고 렉싱턴 한인 가게에다가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시카고 이제 아침에 가면 한 11시나 이때 도착한단 말이에요. 11시, 12시 도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한 16군데 가게를 쭉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 나와서 처음 휴게소에서 이제 한 2시 되면 밥을 먹어요. 점심을 이제 우리 사모님이 그 김치 왜 빨아가지고 볶은 거, 이거 내가 좋아한다고 그거 해주면은 그걸 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중간에 인디애나가 있는데, 인디애나 브로밍턴 인디애나 쪽으로 쭉 달려 올라오는데, 그날은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피아노 치는 그 이 학생 여자애가 한국에 갔다 오면서 주찬양 테이프 6개를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저는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한 20시간 동안. 그래서 그거를 쫙 들으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랬더니 갑자기 여기서요, 열이 확 나는 거예요, 열이. 야, 이거 성령님, 이게 불받아 뜻하는 게 이런 모양,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막 성령의 불이다 막 하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찬양 들으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혼자 부흥회를 하거든. 크루즈 컨트롤 맞춰놓으면은 엑셀레이터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디애나쯤 거의 다 와가지고 딱 보는데 저 위에서 햇빛이 나를 다 비춰가지고 햇빛이 나를 뜨겁게 한 거야. 이게 햇빛이 막 나는 불 받았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햇빛이, 그래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너무 실망했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위를 끝마치고 이제 94년에 끝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이제 우리 본 교회 성가대에 이렇게 딱 앉아 갖고 있는데, 바로 그때 뜨거웠던 그게 이제 햇빛도 없는데 여기 똥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뜨끈뜨끈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주님 생각하고 뭐 하고 이러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게 남아 있어요. 여기 항상 뜨끈뜨끈해, 이게. 그래서 그리고 겨울에는 내가 기도 성령님 생각하면 뜨끈뜨끈 춥지가 않아요. 이게 막 뜨끈뜨끈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뜨끈뜨끈하고 뜨끈뜨끈. 그래서 이게 착각을 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예. 그 실제로 이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알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일에 딱 전하면은 이게 이 성령의 검이 엄청나게 예리하게 나갑니다. 여기 있는, 만약에 여기 귀신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다 맞아 죽는 거예요. 거기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예. 그 파워가 상상도 못하죠. 기록된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그냥 말처럼 생각을 해. 그냥 사람의 말, 그냥 일반 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돼요. 이게 영적 세계는 알아요. 영적 세계의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강력을 한지를 안다고. 이게 우리 여기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여기 진짜 실제로 막 천군 천사들 막 이 불의 혀가 막 이렇게 막 이 날름날름해요. 이게 막 이런 그 저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타난 그 불의 혀와 같은 이런 것들이 충만하죠. 예.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깨달음의 말씀, 이것이 엄청나게 위대한 겁니다. 예. 그게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요 세계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이게 안 보이고 이제 그런데, 이게 조금만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딱 열면은요, 이게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요. 사람들은 그거를 못 보기 때문에 다 형식적이고 다 피상적으로 가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신이 나는 거죠.
성령님이 주는 소리도 제가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이 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이 너무 저를 좋아하고 저도 성령님 좋아하고 그래요. 예.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질투날 정도로, 사람들이 질투날 정도로 좋아한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위대한 분하고 여러분들도 사귀시라고. 꺼주세요. 껐어요? 네, 꺼주세요.